오늘은 예레미야 3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 왕국 멸망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와 허물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이 아주 간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전쟁포로나 이방인을 노예로 삼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동족은 결코 노비로 삼아서는 안 됐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동족 유다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는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동족이 가난하거나 또 빚을 지거나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빚을 청산하기를 원하면 노예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7년 해가 되면요 그 종을 석방시켜 주어야 됐고 또 안식년이 되기 전이라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죠. 이 희년이 되면 역시 종을 석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은 유다인들의 이 완악함으로 인해서 거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족 유다인들을 노예로 삼고 안식년이 되어도 또 희년이 되어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하에서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악한 행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욕, 욕심을 채우는 일,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리는 사람은 궁에서 빌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 때문에 빌려줍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요.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서로 원수지는 것을 가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생기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같은 교우끼리는 절대 돈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꼭 해야 될 경우라면요. 오늘 여기 본문의 유다인들이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았지만 안식년에 그리고 희년에 해방시켜 주었듯이 받지 않을 각오를 하고 빌려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결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다인의 멸망이 임박하자 유대인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 자신들의 이 선한 행위를 보고서 심판을 거두실 거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까지 먹이고 입히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웠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 노예들을 석방시켜 주기로 작정을 하고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고 자기 동족을 노예로 부리는 이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돼도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던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어떤 노예 해방령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어려움이 혹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온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당장의 눈앞에 이 어려움들을 좀 이겨보기 위해서 좀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바벨론은요, 애굽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파견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전략상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없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위험이 없어지게 되니까 유다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돌변하게 됩니다. 숨통이 좀 트이자 유다 백성들은 해방시킨 노예들, 자기 동족들을 또 다시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동족 유다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이 화해의 제스처를 구하던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위험이 사라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더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유다인들에게는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개어진 송아지 사이로 계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 풍습은 창세기 15장 7절에 의하면요,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이 계약을 누가 어느 한쪽에서 파기하게 되면 이 송아지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듯이 죽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이 언약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유다 백성들을 쪼개진 이 송아지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 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요 자주 유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해의 제스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부디 이 사업에 부도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세상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발 제 자식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업을 회복시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이 쪼개진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그 길로 너희들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유예 기간을 주실 때에 우리들의 이러한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틀이 주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시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지 말고 주님 품 안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치게 되니까 하나님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또 위험이 사라지게 되니까 또 금방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